나갑시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부에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 물로 우리를 채우시길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줄 믿는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이번에 드릴 찬양도 하나님 앞에 처음 드리는 찬양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에 대한 찬양이거든요. 하나님, 주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머물기 원합니다.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고치셨음을, 나를 일으키셨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며 이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
봅니다라는 부제입니다.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이 찬양을 만드셨는지 조금은 알 수 있게 되는 부제인데요. 38년 된 그 병자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하여 그 병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찬양인 것 같은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한 번도 그 못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실패와 그 좌절감이 나를 억누를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사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또한 온전케 하셨음을 주님 앞에 믿습니다. 그것이 그 병자뿐만이 아니라 나의 인생과 나의 삶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 빛이 비추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찬양으로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그 시선을 느끼며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38년 동안 그 자리에서 한 번도 움직일 수 없었으며 하나님 그 고통과 절망이 그 반복된 실패 속에서 지쳐갈 때 주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아버지 그 마음을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 가운데 있던 아버지 모든 실패와 그 지침과 아버지 그 하나님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모두 사라졌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주를 보길 원하나이다. 이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서 아버지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온 이곳에서 하나님을 보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주를 향하여 시선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나의 아픔과 괴로움을 보시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고쳐주셨던 것처럼 나를 아버지 자녀 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었고 하나님 나는 실패한 인생이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었고 아버지 정말로 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여 옷에 들어가 아버지 정말로 나음을 입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증으로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주님 앞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 마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시선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중심해 주셨을 때 하나님 내가 육적인 아버지 아픔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주님 안에서 아버지 새롭게 일어날 수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자들이 아버지 정말 우리 마음을 받으셔서 아버지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우리가 새로운 힘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이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한 명 한 명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하나이다.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과 함께하시며 아버지 그 말씀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도 금요 심야 기도회로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께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의 시선이 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총 아래 더욱더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또 이 시간도 연약한 중에 있는 심령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각자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놀라운 치료의 능력을 더하셔서 참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때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오늘 이 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저희들이 중보하며 나아갈 때에 연약함이 강건함이 되게 하시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치료하는 광선을 바람으로 예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주님 되시고 만병의 의사 되시고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되셔서 언제나 참으로 영혼적의 강건함으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가정마다 자녀들, 또 모든 일터와 범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주께서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복된 길로 승리의 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로부터 언제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 불성각으로 둘러진 저 보호하사 언제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1월 달부터 이제 완화된 그런 방역 단계로 또 일상 회복을 위해서 이제 단계적으로 나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저희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점점 이제 전염병이 소멸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저들이 금요 심야기 기도회마다 부단히 기도하고 구하는 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저희들 각자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또한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또한 자녀들에게 참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붙잡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희들에게 굳센 믿음 더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예레미야 42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자, 13절부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어지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불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불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묵상집을 통해서 예레미야 이제 10월 달 그리고 다음 11월 달까지 하면 예레미야 52장 다 이제 끝내게 되죠. 장장 5개월, 처음 3개월 하고 2달 동안 로마서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또 2달을 예레미야를 이렇게 살피게 되는데 우리가 다 이제 묵상집을 가지고 또 새벽마다 또 각자 있는 곳에서 또 이렇게 묵상을 해오고 있죠. 사실 이 묵상의 묘미는 서로 함께 나눔이 있는데 이런 시간이 부족한 것이 참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이 나눔의 시간은 사실 그 하루치만 해도 제대로 한다면은 충분한 그 시간이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또 함께 모인다든가 또 아니면 뭐 다른 줌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묵상하고 또 살펴보고 있는데 하여튼 이 묵상 나눔방이다 해가지고 이게 참 나눔의 시간을 가지면 너무나도 더 은혜가 풍성히 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참 필요한데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그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을 만들어 놨는데 활용이 지금 잘 안 돼서 이 묵상 나눔이 잘 안 되고 그저 우리가 스스로 묵상하고 또 이렇게 카톡에 올리고 또 짧게 이렇게 살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하여튼 이렇게라도 함으로 해서 또 우리가 새롭게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했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잡기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중에 몇 가지가 있죠.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그 죄가 없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또 의심치 말고 기도해야 된다. 믿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 내 뜻이 아닌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실제로 본을 보였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바로 이 잔은 십자가 지는 건데 내게서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것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바람직한 기도고 또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인간의 욕심이라든가 또 이런 것도 다 내려놓는 이런 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부류에 속한데 우리가 예레미야를 쭉 읽어 나가면 물론 예레미야가 참 어려운 시대에 부름을 받아서 활동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참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유다 마지막 5명의 왕 시대에 예언 활동했는데 지금 이제 42장까지 오기는 사실 이제 남유다도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됐죠.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고 마지막 왕으로 있는 그 시드기야 11년 차에 그가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결박이 돼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유다 역사가 끝이 아니라 이제 유다 땅에 남아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이 유다를 또 통치하기 위해서 총독을 세웠죠. 총독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세우게 됐는데 또 여기서 이제 진행되는 가운데
이스마엘이라 하는 사람이 사실 그다라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몬 자손의 왕의 지시를 받아서 죽고, 나중에 또 사실은 이스마엘도 또 나중에 가레의 아들 요하난이 이끄는 그 군대에 의해서 또 이제 암몬 자손에게로 도망을 치는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죠. 이렇게 유다 남은 백성들에게 또 상당히 그다라를 죽이고 그와 함께했던 유대인들, 또 바벨론이 파병되어 있는 군사들도 죽이고 일부는 포로로 잡아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때 앞에 보면 요하난이 그와 맞닥뜨리면서 이제 이스마엘은 8명의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암몬 자손에게로 도망을 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고, 그리고 이제 가레의 아들 요하나는 이제 그와 함께했던 모든 군사들과 또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 또 다시 이스마엘로부터 뺏은 유다의 백성들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참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죠. 하나님께 기도를 해달라. 우리의 갈 길과 우리가 처신해야 될 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좀 듣고자 한다. 이렇게 해서 몇 차례나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이야기를 이제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든지 좋지 않은 이야기든지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겠다 했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애굽에 가 있어요. 물론 그 이유는 다름 아니에요. 바빌론 나라가 이제 유다 땅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어가고 이제 유다의 남은 사람들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총독을 세워두었는데, 그 총독을 죽여서 이 소식이 이제 바빌론에 보고가 된다면 바빌론은 보복을 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 땅은 위험하다. 이 땅에 있다가는 우리가 다 덤탱이 쓰고 다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든지 바빌론 군사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이제 엄습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이렇게 여쭙고 기도하도록 요청하지만은 그들 지휘부는 여전히 애굽 땅으로 가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 바빌론에 대한 그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계속 나타나는 바는 뭐냐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내 계획을 세우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놓고, 또 선지자에게는,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좀 구해보라고, 우리의 갈 길과 할 일을 좀 우리가 바로 알겠다 하지만은, 그들은 위선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 땅에 머물러라. 그리고 바빌론 쪽에 복종해라. 그러면 평안히 잘 살 것이고 아무런 문제 없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사실 이들은 이것을 그대로 받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들에게는 애굽에 돌아가서 사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그랬죠.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그것은 잘못이 된다, 이렇게 말했죠. 자, 오늘 14절의 말씀 보면은 그 분명한 또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애굽 땅으로 가야 될 이유가 있는데, 자, 그들이 생각했던 애굽 아주 강력한 나라고 그게는 풍요의 나라로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오늘날에도 애굽 이집트는 그 나일강이 쭉 흘러서 고대 문명은 언제나 이 고대 문명의 발상제는 강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일강의 혜택을 봐서
풍요함이 있고 또 그 나라는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를 든든히 지켜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거기 가면 안전하게 우리가 거할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애굽으로 갈려 있어요. 우리가 14절을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하면 잘못되리라. 예. 자, 여기에서 이제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애굽 땅에는 전쟁도 보이지 않는다.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주로 이제 전쟁이 나거나 할 때는 고대 사회에서는 신호 체계가 연락 체계가 뭐 옛날에는 이렇게 연기 불을 피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은 또 나팔을 불머리해서 한 번 불고 몇 번, 두 번 불고 몇 번 이런 신호를 둬 가지고 여러 가지 신호를 주고받았는데 평화의 시대는 이런 나팔 소리도 낼 필요도 없는 그런 가운데 있죠. 그리고 이제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이다. 왜냐하면 나일강이 아주 젖줄과 같아서 그 주변이 아주 풍요의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과거에 사실은 요셉 시대도 얼마나 거기에 극심한 가나안 땅에 가뭄이 있어서 그가 꿈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7년 풍년, 7년 흉년이다. 이것을 이제 바로의 꿈을 잘 해석해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잘하고 창고를 넓히고 잘 준비했을 때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준비하지 못하자 흉년 1년 차, 2년 차, 3년 차이로 되면서 양식이 떨어지니까 다 애굽 땅으로 양식을 구하러 갔던. 그래서 참 이 나일강이라 하는 것은 이 풍요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전쟁도 없죠, 나팔 소리도 없는 평화의 땅이죠. 그리고 양식의 궁핍도 없는. 자, 이런 땅 그야말로 꿈에 그리는 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5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애굽에 들어가서 살기로 끝까지 고집을 한다면은 너희들에게는 엄청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데, 자,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느냐? 자, 16절을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예. 칼, 전쟁을 상징하고 있죠. 그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실 예레미야가 52장으로 되어 있다 했지 않습니까? 쭉 뒤를 읽어보면은 이런 그 과정들이 잘 나와 있어요. 사실 이제 예레미야가 오늘 이 본문까지만 해도 끝까지 이 땅을 지켜라.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렇게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오늘 여기에 말해서 칼의 위험과 전쟁과 그리고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도 거기에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17절의 말씀에 하나 더 전염병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 우리가 이거 22절에도 나옵니다만은 예수글쎄에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 그것이 따라갈 테니 이것을 경고하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은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43장으로 돌아가 보면 그들이 협박을 해요. 요하난이 사실은 이제 이스마엘을 죽이려고 이렇게 건의까지 했던, 안 그러면 위험이 있다고 했는데 그들의 총독이 그러지 말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그가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에 보면 사실 그 힘이 상당히 센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하난이 이스마엘도 아주 그냥 암몬 자손에게로 도망치게 하고 쫓아내고 또 포로들을 다 뺏고 이렇게 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요하난을 비롯해서 또 오만한 자들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러면서 내가 우리를 거짓으로 우리를 속인다.
자꾸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있도록 자꾸 촉구를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도록 하려고 한다 하면서 아주 그냥 협박을 주고, 그래서 나중에는 강압적으로 예레미야와 또 여기서 대필했던 바룩을 애굽으로 끌어가요. 그리고 나중에 사실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이 침략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열국의 그 주변에 있는 암몬이라든가 또 이스라엘 괴롭혔던 나라들이 다 멸망이 예고가 되어 있는, 그렇게 했던 또 바벨론도 나중에는 점점 황폐화되고 점점 시들어가는, 그가 너무나도 기세가 있어서 BC 612년에는 아수르 강력한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또 멸망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도 전성기가 있는데 점점 이제 나중에는 황폐되고 이제 점점 힘을 잃게 되고 페르사에 의해서 나중에 또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9장에서 언급했던 70년의 포로 생활에 이것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가 영원하게 된다면은 그런 기회가 없는데 그 바벨론도 멸망을 당하게 되고 페르사에서 멸망을 당하고 고레스라는 왕이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유다 백성은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해모로 이제 돌아가게 되고, 또 성전에서 뺏어갔던 모든 기물들 그 창고를 보관했던 창고를 열어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려보내는, 이런 참 보면은 아주 그 긴 이런 드라마 같은 그런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역사서에서는 볼 수 없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말년, 유다 멸망 이후의 상황까지 쭉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예레미야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들은 계속해서 애굽을 고집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너희들 큰 어려움을 줄 것이다. 그래서 오늘 17절의 말씀에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17절 다 같이 시작.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그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예. 애굽이 너네들 14절 말대로 하면 전쟁도 보이지 않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이라 하지만은 칼, 전쟁이 따라갈 것이고 나중에 바벨론의 군사에서 공격을 받죠. 기근, 그 땅에도 기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전염병에 죽어서,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게 될 것이다 할 정도로 아주 애굽 땅은 너네들은 안전하다고 그렇게 하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18절에 그랬어요.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네들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 자, 18절도 우리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불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불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고한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애굽에 가서는 안 된다. 가지 말아라. 경고한다. 자, 19절입니다. 시작.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나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했다.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분명히 알아라 했는데 그들은 사실 앞에서 언급했죠.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우리 갈 길과 할 일을 우리가 듣기를 원한다. 좋은 소식이든지 좋지 않은 소식이든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한다 했지만은 그러나 오늘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래요.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따르겠다 했으면서도 그들의 결과는 뭐냐? 순종하지 아니했어요. 21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질 것은 17절에도 언급했습니다만 22절에 뭐라고 했느냐?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오늘 예레미야의 그런 이 경고는 아주 강력합니다. 분명히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은 죽게 될 것이다. 거기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을 하니까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죠. 그 순종하지 않은 이유가 그렇죠. 여전히 바벨론이 두려운 겁니다. 애굽에 가면은 그야말로 꿈의 나라, 꿈꾸는 나라, 그런 나라와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고 그것을 벗어나 남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렇게 말했죠. 이렇게 강력하게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따르겠다 그대로 순종하겠다 했으면서도 순종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 내 뜻을, 내 계획을 딱 세워놓고 그냥 하나님의 계획을 끄집어 내 계획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중보기도 원칙이 그렇죠. 뭐 찬양하고 회개하고 성령 초청하고 그리고 내 생각과 계획까지도 다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놔. 그리고 사단을 결박하고 빈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따라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다 계획이 서 있어요. 나는 애굽이다. 누가 뭐라 해도 애굽이다. 그런 여기서 기도를 요청하고 그래서 거기에 듣기를 못 바라는 것은 애굽으로 가거라. 그거는 아무런 문제 없을 것이다. 이것을 듣기를 원하지만 거기에 내려가면 칼과 기근과 천년병으로 죽게 될 것이고 한 사람도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이다 했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이것이 그 당시의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한술 더 떠요. 네 이놈 내가 거짓으로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있다. 우리로 하여금 바벨론에 멸망하고 또 잡혀가도록 그렇게 자꾸 조종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냥 협박을 하면서 그를 데리고 애굽으로 그냥 끌어가 버리는 겁니다. 뭐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쭉 진행돼 가면서 또 애굽 땅에 가서도 또 이제 계속 하나님은 선지자와도 또 함께하고 또 이 메시지를 계속 주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참 이 당시에 너무나도 참 예언 활동하기가 힘들었겠다. 거짓 선지자 같으면 그냥 뒤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선 그냥 딱 눈치 봐서 그냥 애굽으로 다 가득 차 있으니까 그냥 가라 아무 문제 없다. 가서 그냥 바벨론의 공격으로 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든지 말든지 어떻게 다음은 다음이고 이렇게도 얼마든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는 한결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조금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고지식하다 할까요? 예레미야의 삶은 어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고독한 선지자일 수밖에 없고 이것 때문에 매를 맞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트림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쇠고랑에 차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순환을 겪게 되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 시대에 참 예레미야의 그런 삶이라는 것은 그래 눈물의 선지자, 늘 눈물이 그에게 끝이지 아니하고 정말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그의 예언 활동을 했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그 지도자와 그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과 그 오만한 자들이 예레미야를 아주 이렇게 협박하는 이런 장면이 바로 이제 이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희미하게 될 때에 오히려 내 뜻만 보이는 거예요. 내 욕심만 가득 찬 겁니다. 이것은 응답받는 기도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려놓음이 좋아요.
더 내려놓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때서야 내 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때서야 일하시기 시작한다 하는 사실이에요. 내 자아로 내 자신으로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은 일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약할 그때에 곧 강합니다 했듯이 극심한 인간의 약함과 연약함을 경험했던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다. 얼마든지 나의 능력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간증을 들어보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이지 내 스스로 된 것이 없고 내 스스로의 어떤 능력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런 고백들을 많이 듣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참 예레미야는 비록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로 성공자로 본다면 실패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전한 올바른 참된 선지자였다. 그 당시에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거든요. 딱 봐가지고 간신배틀처럼 왕이 딱 불러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더냐 하면 막 좋은 이야기만 하고 왕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만수무강합니다. 그냥 아무 나라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 좋은 이야기 잘하는구먼. 이렇게 듣기를 원하는 거짓 선지자들. 다 그들은 나중에 다 이렇게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 예레미야를 쭉 보면서 평소에 이렇게 쭉 읽었던 거하고 이 묵상을 위해서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또 매일같이 짧은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참으로 놀랍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역사서에서 볼 수 없는 그 새로운 면을 또 예언서를 통해서 예언서는 언제나 그 역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언서를 읽을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느 시대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 그걸 다 보면은 어느 시대고 어느 시대 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를 알면은 이 메시지가 또한 그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것은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될 때에 어쩌면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오늘날 이 코로나19라 하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중세기 흑사병 이후로 이런 극심한 또 장기간적으로 이렇게 전염병이 있은 적은 없는 거죠. 한 100세가 되는 이런 분들도 내 평생에 이런 거 처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코로나19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오늘 이 시대에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작용해서 잡힐 듯 하면서도 바로 탁 잡히지 않고 이제 서서히 이제 물론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약들이 자꾸 개발이 되면서 안정화되고 가고 있지만은 이제 이것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의 도구 중에 하나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구약 시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전염병에 대한 이 예고 그래서 전쟁도 지금도 끝이지 않고 있어요. 이 지구촌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아프가니스탄은 계속 보면은 탈레반 정부 전체를 장악했다 하지만 저항군들 북부 지역에서 계속 또 이렇게 거점을 옮기면서 공격을 하고 있고 그런 소식들을 이렇게 또 올리는 난이 있어요. 보면은 계속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오늘은 뭐 탈레반 20명을 사살하고 8명을 생포로 잡고 또 무기를 빼앗고 또 이 지역에서 다시 빼앗아서 다시 회복하고 보급로를 다시 회복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다 정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촌 곳곳에서 미얀마 같은 경우도 얼마나 또 이렇게 군부 구테타가 났지만 또 이렇게 반군들 또 이렇게 시민군들이 조직이 돼서 또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칼과 기근과 전염병 그리고 기근이라는 것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로 또 얼마나 폭염과 또
폭우와 그리고 폭설 또 혹한의 추위 같은 경우도 이런 영향으로 이제 일어나고 있죠. 금년 같은 경우도 빠른 시간에 이 온도가 낮아진 10월 달에 이런 예는 이것도 하는 온난화의 영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은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것을 계속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있는가? 이 땅의 백성들, 그렇죠. 우리나라를 봐도 여러 가지 하나님 싫어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지고 있고 각종 또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그런 데서도 보면은 여러 가지 동성애법이라든가 차별금지법이다 뭐다 하면서 뭐 하나님이 볼 때 너무나도 싫어한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이 땅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필요한데 오늘날 보면 이 기독교 학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존폐 이기가 있어요. 학교 선생님을 뽑는데도 그 기독교 그 학교에서 이제 자체 여기에서 뽑지 못하고 정부에 개입을 하게 이렇게 되다 보면은 나중에 기독교 학교에도 불교인 그 종교를 가진 사람이 와서 선생을 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또 이슬람 측에 이런 사람이 와서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되고 얼마든지 이사회도 또 다양하게 이렇게 올 수 있는 정말 점점 어려워져가는 이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고 기뻐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고 그런 맥락에서 이 전염병 코로나19도 사실은 그런 면에서 봐야지 무조건 백신만 의지해서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텐데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더욱더 확 열려지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밤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정말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내 뜻을 내려놓는 이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먼저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상고하며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가 멸망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면서 참으로 이스라엘 남은 백성들이 애굽을 가기를 고집하게 될 때에 거기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어서 그들이 거기에서 벗어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선지자를 통해서 귀한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가 진정으로 복된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도 잘 적용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가는 저희들 우리 이 땅의 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각자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더하시고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크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우리 또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여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을 주시고 모든 사역자, 교사, 직분자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 민족, 열방을 복음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며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소서. 1000명의 일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교회 학교와 청소년 청년부의 갑절의 축복을 주셔서 부흥되게 하시며 남녀 전도의 기간과 목장에 복을 주셔서 성장하게 하소서. 주여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소서. 자녀들에게 믿음, 건강, 지혜, 진로, 혼연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 일터가 형통하게 하시며 금년도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주여 울로 목사님의 중국 선교를 축복하소서. 할빈 선결신학기를 축복하여 주시고 화평교회가 날로 부흥되게 도와주소서. 주여 2021년도 전도 대상자를 붙여주소서.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이코스들을 붙여주사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회개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을 보내셔서 이 땅에 영적 부흥기가 도래하게 하소서. 북한의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속히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광명, 부천, 시흥, 안산, 군포, 수원, 안양, 서울 지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광명적 역적 전성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박산, 서독산, 구름산, 도덕산, 성채산 일대 경관지는 무너질지어다. 문화를 타고 들어오는 악한 영은 결박될지어다. 성장 성숙을 방해하는 악한 영은 결박될지어다. 권위에 도전하게 하는 압살롬의 영은 결박될지어다. 주여 교회 주변의 어두운 영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속인 산당 등 지역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은 결박될지어다. 교회 출석과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결박될지어다. 주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광명, 부천, 시흥, 안산, 군포, 수원, 안양, 서울은 축복의 도시, 예배의 도시, 선교의 도시가 될지어다.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2021년 목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온 세상의 소망이 되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배의 회복, 말씀과 기도, 전도와 양육, 사랑의 봉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한 사람에게 5명씩을 붙여주시고 3명을 인도하는 153 운동이 성취되게 하였으며 주일 성수, 기도의 생활화, 성경 통독, 영혼 구원, 제자 훈련으로 제자가 세워지게 하소서. 주여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믿음이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온전히 치유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19 공동기도문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두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시며 속히 해결하여 주소서. 교회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게 하소서. 전 세계와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소서. 모든 백성이 우상과 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소서. 교회를 핍박하는 무리들과 이단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이 소멸되게 하소서. 각종 행사들이 연기되고 모든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는데 평범한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어린이와 노약자, 새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사 필요를 채워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모든 성도가 교만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전국이 해소되어 자유롭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가정들을 지켜주시며 삶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는데 사실 11월 1일부터 또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에 수요 예배도 그렇고 금요 심야 기도도 3번씩 있어요. 거기에 다 우리가 함께 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오실 수 있는 분은 함께 와서 함께 참여하고 또 그렇지 못할 경우 또 우리가
또 있는 곳에서 참여하게 되지만은 우리가 21일 동안에 또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나감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고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저 기도 카드에 또 기도 제목을 적어서 큰 응답 받아서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여 3차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